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또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가정에서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또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가정에서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방역에 힘쓰면서 안전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부족하고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영양 실조가 문제가 되지만 영양 과다도 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보면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돈이 너무 많아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너무 많아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그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또 경쟁하고 또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그룹이 있었고,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사이에 어떤 양극화의 문제가 있었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성향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자기 그룹의 전면에 내세워서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가 주어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은사를 받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너무 많은 은사를 주어졌는데, 너무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남용하거나 또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와 갈등이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좀 긴 장을 할애해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은사의 목록과 주신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사가 결국 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은사의 목록이 하나씩 나오는데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과 권면과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그 솔로몬의 판결이 있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두 엄마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할 때, 그래서 베어서 나눠주라고 할 때, 그때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가려내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기도 하시고 위선적인 모습,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지도자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성령께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짓말에서 그 부부가 죽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부터 보호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생각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려고 누우면 막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한 2-3시간 아주 복잡하게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서 힘든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말씀의 빛을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가 또 조언을 듣거나 또 예배의 자리에서 아니면 구역 모임의 자리에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의 그 빛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 때문에 상황은 복잡한데 굉장히 이렇게 명료하고 이렇게 선명하게 그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이런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잡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이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그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을 보면서 야, 우리는 저기 못 간다. 거기 보니까 뭐 거인 족속도 있고 또 무기를 보니까 다 최신식이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완전히 그냥 자존감이 바닥을 쳐가지고 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아주 그 살벌한 사람들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예민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한 게 객관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라고 주장을 했죠. 사실 그 본문을 읽어보면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막 백성들이 돌을 들고 있고 굉장히 예민한 그런 상태에서 목숨 걸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어려운 이 고난의 때에는 특별히 이런 믿음의 은사가 요구됩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도 요구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의 은사가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고침의 은사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마음과 몸의 질병은 사실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겠죠. 욕심을 갖게 되고 과도한 욕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몸에 무리가 되고 또 환경이 오염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드러나서 몸과 마음이 문제가 생기는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훈련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전문 상담가를 통해서 약 처방을 받고 상담을 받고 수술을 하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특별하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을 나눌 때, 그때 아주 이렇게 신비로운 방식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런 간증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제소망께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허리가 꾸부정한 상태에서 오셨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 최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안 계셨는데 제가 마침 그때 왜 나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현관에 나와 있었어요. 현관에 나와 있었는데 저를 보시더니 꽝 대신 닭이라고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이제 서서 이제 해드렸는데 서서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전도사님 그 손을 좀 대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허리에다가 손을 대려고 하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대고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는데 허리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편 상태로 이제 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예화가 없어요. 이거밖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저한테 신유의 은사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병고침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픈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시는 거지, 그 뭐 은사 받은 사람을 주목시키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비로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병고침의 은사는 아픈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게 병고침의 은사를 실제로 받은 분들이 있죠. 정말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참 귀한 은사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은사를 잘못 활용하면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막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해서 막 집에다 재단 쌓아놓고 막 거기 사람들 찾아오게 만들고 막 돈 받고 이거는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변질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악한 영이 틈을 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도 기적을 베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인데요.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막 현수막 같은 데 걸어놓고 이렇게 뭐 신유 집회 날짜 적어놓고 시간 적어놓고 마치 그 시간에 오면 막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처럼 홍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강단에서 마치 자기가 병을 고쳐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을 이 기도의 자리에 정기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뭐 갑자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좀 주목해 봐라 그러면서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고친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뭐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수막 걸어놓고 언제 하겠다 그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 고침의 은사는 참 중요한 건데 이거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같이 망가진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능력 행함이 있는데 이건 뭐 특별한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지에 계신 분들은 이런 간증 참 많죠.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기적들이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는데 이게 뭐 병 고침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 누가 막 핍박을 하는데 핍박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 죽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눈에 볼 때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기적, 뭐 별거 아닌 거죠. 하나님은 감기를 고치거나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그건 뭐 하나님한테는 별거 아닌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기적이죠.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제 정서의 깨어짐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별해내는 은사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눈동자가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감정이 깊이 침체되어서 그냥 약 먹으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제 오늘날 정신과 의사나 이제 기독교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이라든지 또 방언 통역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는 14장에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제 이 두 가지 은사가 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방언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비밀을 말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본인도 못 알아듣고 상대방도 못 알아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방언의 은사는 좀 기도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기도하면 10분 이상 기도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1시간, 2시간 뭐 하나님과 정말 깊이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을 하는 분들은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야 이제 자기가 뭔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점쟁이처럼 앞날 찝어주는 뭐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 예자가 저축할 예자입니다. 우리가 예금 통장 할 때 예자, 그래서 저축할 예 말씀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언은 설교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주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자, 14장 3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예언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도 연관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언어로 권면하는 것이 이제 예언의 은사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목사는 바로 이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게 하고 설교를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이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은사의 이렇게 목록을 보면 방언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은사의 목록을 쭉 보면 방언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를 훨씬 더 우월한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방언 열풍이 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를 받은 분들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또 방언을 혹시라도 못 받은 분들은 영적인 열등감을 갖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참 그렇게 뜨겁게 막 기도하고, 요즘엔 그런 좀 부럽기도 해요. 예전에 막 정말 이렇게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이랬던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막 계도 받는 방언을 못 받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쨌든 참 그래 뜨겁게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은사,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이걸 이제 잘못 사용하는, 남용하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방언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방언을 맨 마지막에 위치시키고 오히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서 예언과 방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더 좋다 뭐 이런 거보다는 너무 이쪽으로 좀 치우쳐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끌어오는 좀 그런 측면에서 방언, 나는 너희들이 방언하는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지만 뭐 예언을 하기를 더 사모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은사를 왜 주시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7절을 보십시오. 본문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런데 이걸 지금 화면을 보시면 새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은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하는데, 교회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이유,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은사를 받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섬김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아볼로 목사님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아주 풍성하게 받은 분이죠. 그러면 그런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목사를 주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말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스타 목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나는 이 목사가 좋아, 나는 이쪽을 따라, 나는 누구 파야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성경을 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 방식이 있으니까 뭐 각자 편한 대로 읽으시면 좋은데, 가끔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게 있죠. 지금 우리가 한 4주 정도 고린도전서를 보잖아요. 이제 다음 주까지 고린도전서를 설교할 텐데, 우리 매일 성경으로 하는 그 범위 고린도전서를 묵상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한 달 동안 몇 번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해서 한 권을 계속 이렇게 읽으시면 그 맛을, 성경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고기 먹을 때 그 육즙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그 내는 맛과 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성경도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이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제 성경의 맛을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을 읽고 나서 한 2년 후에 그 다음에 2장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게 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막 20분이 있으면 딱 집중해서 아예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읽을 수 있겠어요? 한 50번 읽을 수 있죠. 정말 마음 먹으면 읽을 수 있잖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 엄청나게 읽을 수 있어요. 반복해서 읽으면 이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는 게 있구나.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죠. 다 중요하죠. 다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2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원리는 몸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게는 존귀함을 더하셔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고 여러 지체가 서로 이렇게 돌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중요합니까? 발이 중요합니까? 손과 발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발한테 야, 너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가 뭐 음식도 만들고 내가 얼마나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지 알아?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발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내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네가 장을 어떻게 볼 수 있겠냐. 예? 그러니까 손하고 발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돌보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 은사라고 하는 것이 각자 이렇게 역할이 있어요.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 온 몸이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을 이루어서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이제 소개를 좀 드리겠지만 우리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예배 전에 잠깐 대화하니까 미얀마에서도 이렇게 팀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팀 사역. 제가 이제 가끔 선교지 나가 보면 요즘에는 이 팀 사역이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다 은사가 다르거든요. 은사가 다 다르니까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키르기즈스탄 갔을 때도 이게 팀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각자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사실은 한 팀이죠. 팀 사역이 어떻게 보면 팀입니다. 각자 이게 뭐 비교할 것도 아니고 이게 자랑할 일도 아니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손이 귀하냐, 발이 귀하냐, 이거 뭐 어떻게 따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 온 몸이 유익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모든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온 신경이 다 곤두서죠. 허리에 담이 오면 온 몸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몸의 원리예요. 이게 몸의 원리입니다. 육체가 피곤하면요, 영적인 부분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잘 안 돼요. 어제 이제 정책당회 하는데 거의 뭐 하루 종일 하고 어제 한 5시, 오후 한 5시쯤 되니까 완전히 그냥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진이 빠져요. 그냥 끝나고 났는데 뭐 육체가 완전히 진짜 막 진이 빠져서 뭐 누구랑 통화를 해야 되는데 이 통화하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육체가 힘들면 영적인 부분들도 이 영향이 갑니다. 그럴 때는 신학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신학책을 읽을 때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 읽어야 돼요. 제일 좋을 때 읽어야 됩니다.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여서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제대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31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는데 이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은사끼리 비교해서 이건 더 큰 거고 이건 작은 거고 그런 비교하려고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각각의 은사가 이 은사는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은사만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가르치는 은사도 나오고 섬기는 은사도 나오고 이런 게 다 나와요. 이 각각의 은사가 탁월하게 되는 좋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크다 작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떤 은사든지 이렇게 탁월하게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 은사장 사이에 사랑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거예요. 13장을 보십시오. 13장을 보시면요. 1절부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 소음이다, 소음. 그 얘기예요.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방언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건 일본어도 아니고 뭐 중국어도 아니고 얼마나 유창하게 하면은 참 정말 신령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아주 이렇게 듣기 싫은 소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지식을 다 알아도 또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또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사랑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집중하고 계시죠? 이렇게 카메라를 제가 좀 쳐다봐야 되는데. 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분쟁, 파당, 차별, 편견, 혐오의 문화, 힘과 권력을 숭배하는 문화, 음란과 자기중심적인 문화, 이런 게 난무한 도시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랑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위기 속에 있는데 이 지금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좌파 우파가 나뉘고 있고 또 이 안에서 수많은 게 혐오와 차별과 편견과 냉대와 끼리끼리 문화와 그래서 영남 지역, 호남 지역 이런 게 갈라져 있고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분쟁과 분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만약에 설교를 하신다면 아마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지 않을까. 고린도전서 13장을 강의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필요한. 이 내용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본질이 되고 성품이 되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은사를 활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건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당회하면서 장로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대한 결정들을 지금 계속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 측하고 이제 협상을 계속 하고 있고 구체적인 제안들이 오고 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예상인데 올해 말쯤이면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빠르면 올해 말에 이제 건물이 헐릴 수도 있습니다. 임시 처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임시 처소에 한 3년 정도 있지 않을까 싶고, 한 3, 4년 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해서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않을까. 그때 되면 코로나도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재개발하고 맞추어서 이렇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위원회도 조직을 해야 되고 건축위원장도 세워야 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 이거 놓치면 건물 짓고 나서 망가져요.
건물 짓고 나서 망가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닌데 건물 짓다가 망가지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물은 지었는데 몸이 쪼개지는 거예요. 건물은 지었는데 몸이 쪼개져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제 우리 긴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도 지금 긴장이 되지만 저는 사실 계속 저는 긴장 모드입니다. 지금 협상도 그렇고 이게 뭐 수천만 원, 수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저는 긴장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판단 하나가 뭐 30년, 50년 영향을 미치는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서 예배드릴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주중에 오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을 때 기도하시면 돼요. 선영빌라 주민들도 안 계세요. 여기 지금 동네가 다 비어 있으니까 코로나 걱정 없이 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계속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서도 읽어보면 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3장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혜로운 건축가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합니다.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털을 닦아둡니다. 이게 기초공사를 튼튼히 한다는 게 털을 닦아두는데 이 털은 누구냐? 11절에 보면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지어가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재료를 사용했는데 그 재료를 만약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재료를 삼으면 그렇게 건축을 해버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불로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하시는데 그래서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었는지 그 공적이 나타날 텐데 이게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데 불로서 나타낸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나무나 짚이나 풀과 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었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 타버리는. 설교를 하건 찬양 인도를 하건 차량 운행을 하건 노숙인을 돕던 또 구역 식구들을 돌보던 교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향기가 피어나는 것, 그런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재료를 가지고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한 것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한 것, 그게 남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국 자기 업적, 자기 만족,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면 결국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열심히 막 이렇게 봉사도 하고 막 직장에서 일도 하고 막 함께 교회를 세워갔는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하나도 다 불타버린다고. 이거 얼마나 나중에 허무하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이게 여러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요즘에 주변에 아파트들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 보면 이게 실제적인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렇게 3, 4년 후에 실제적으로 지어지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실제로 지어가는 것인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서 결국에 뭐가 드러나냐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주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결국에 이게 남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 살려고 50평짜리 살려고 100평짜리 살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번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배우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나 혼자 산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3층 집에 사는데 와, 집이 넓더라고요. 아침에 양치를 하는데 3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시작했는데 2층으로 가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막 헉헉거리면서 다녀요. 물건을 핸드폰을 찾는데 3층에서 2층 왔다 갔다 하고 뭐 밖에 나오면 테라스에 뭐 아주 그 남산이 다 보이고 뭐 차는 외제차 끌고 다니고 뭐 혼자 사는 너무 럭셔리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그 다음 날 실 검색어 1위에 계속 올라 있어요. 사람들이 막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면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단지 이렇게 좀 지평수 넓히고 좀 좋은 자동차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면 그래서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들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배도 그렇고 모든 사역이 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당분간 뭐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 한 장 불러드리고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또 내 언어로 내가 기도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개인의 예배를 하십시오. 개인의 예배를 하는 사람이 사실은 공동체 예배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도 양극화의 원리가 사실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뭐 CD로 듣든 뭐 이어폰을 꽂고 듣든 이렇게 듣다가 열망하는 게 뭐예요? 공연장 가서 듣는 거죠. 콘서트 홀에 가가지고 예술의 전당 이런 데 가서 듣는 거. 개인적으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콘서트장 가서 듣는 콘서트는 이게 맛이 다르거든요.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예배를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고 성경을 읽어나가고 이런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서 성령의 나타나심 역시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몸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바울이 열거한 이 은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면증이나 불안 증세나 이런 게 얼마나 더 심각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같이 식사는 못하지만 좀 지혜롭게 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뭐 화상 채팅을 통해서도 교제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역 모임도 몇 달 동안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각자 구역의 상황이 다르니까 좀 지혜롭게 교제할 수 있는 법을
좀 한번 좀 생각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모이기가 좀 어려우면 이곳에 오셔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곳에 좀 빈 공간이 많거든요. 예배당에 빈 공간이 많아요. 구역 식구들을 뭐 인원 많지 않으니까 뭐 2명, 3명, 4명 이렇게 있으니까 그 빈 공간에 좀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교제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뭐 성경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을 서로 격려하고 그럼 어떨까 싶어요. 여기 지금 빈집도 많아요. 여기 지금 선영빌라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할 수도 구역별로 다 그냥 들어가서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뭐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좀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왜 우리가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거리두기 속에서도 서로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 그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